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좀 건강을 위해서도 박수를 한번 크게 치십시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눈이 와서 예배 드리러 가려 그러면 미끄러워서 가지 말아요. 그러나 어디 놀러 가려 그러면 눈이 와서 운치가 좋고 좋다. 그렇게 갑니다. 또 헌금을 해도 그런 데다 왜 돈을 갖다가 내? 그래 놓고 또 쓸데없는 데 쓴다 그러고 술 먹고 뭐 놀고 이런 데는 또 엄청 써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놓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거에 대해서 대놓고 여기 앞에 대놓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 하려고? 왜 교회에다 쓸데없이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놓고 비판하고 자기가 놀고 먹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눈이 오는데 뭐하러 교회 가려고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대놓고 비판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들이 놀러 가고 이럴 때는 눈이 와서 운치가 좋다. 놀러 가자. 이런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대놓고 비판하는 거라 생각이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놓고 비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반드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오늘 첫날이 돼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목회자는 항상 12월이 되면 1년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요. 항상 생각해서 자기가 1년 동안에 맡은 직분이 무엇이었는가 12월에 이것을 1년 동안에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부장이었는데 1년 동안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1년은 잘할 것 같습니까? 금년 1년 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항상 늦는 사람, 뭔가 잘못되는 사람은 다음번엔 잘할 수 있다고. 그러나 다음번에 똑같아요.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가 맡겨진 직분 이런 것도 연말이 다가오면은 한 해를 결산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부장으로서, 찬양단으로서, 회장으로서 한 해 동안 정말 한번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가 아니면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저는 늘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여럿이 있지만 우리 이정숙 권사님 같은 분은 토요일마다 와서 항상 쓰레기 청소를 하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제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왔는데도 오셔서 아고 힘들어. 아고 하면서도 열심히 다 하신다. 막 눈이 막 미끄러지고 떨어져도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누군가가 토요일에 한 번쯤 올 만도 한데 안 온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토요일 날 저녁 때 8시부터 10시까지 늘 연습했어요. 찬양하면서. 근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잠 쉬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 꽤 됐는데 토요일 날 어쩌다 한 번도 안 와. 어쩌다 한 번도 안 와. 그리고 주일 날 일찍 와서 한 번 연습하는데 그것도 계속 늦어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묶어주는 끈이 있어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나를 묶어주는 신앙의 끈이에요. 토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그 찬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와서 찬양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어져 버리니까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절대 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등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힘들어서 안 하고 저거 괴로워서 이거 아파서 안 하고 요건 어려워서 안 하고 뭘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12월이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싫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야? 하기 싫다는 얘기야. 기도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이것 좀 하시면 어떠겠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아주 완곡해 하는. 또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자꾸 바르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똑바로 하세요. 왜 직분이 그런 안 해요? 막 이러면 말씀만 하세요. 말씀. 설교 땐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이런다. 뭐야? 듣기 싫다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한다는 것은 그 말씀해가지고 잘 변합니까?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이 쭉 우리 데살로니가서 읽었어. 딱 읽고 나서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야지. 듣기 싫으니까 아니요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설교할 때는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왜 딴 거 듣기 싫다 이거야. 자기를 지적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에 뭐가 변하겠어? 또 하나 있기는 있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칭찬만 해주세요. 여러분 칭찬만 해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칭찬만 하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막 나무라고 진노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성경.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돌이켜보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또 돌보시지만 또 여기에 대해 하나님 진노하시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인데 눈이 많이 녹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안 오면 이제 눈 때문에 못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12월 여러분 항상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면 생각할 게 많아요. 항상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이 직분으로서 내가 맡긴 이 사명을 한 해를 정말 잘 감당했는가. 그러면 내년에도 또 12월을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이 12월이 금년의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준비된 삶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오늘서부터 성탄 시즌이라 그래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기다린다는 의미, 어드벤트에서 대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서 촛불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준비할 때에 중요시 여기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성탄절을 축제로 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트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왜냐? 성탄절은 축제일이 아니에요. 축제일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 이 성탄절 시즌 첫째 주가 되면 유럽에서 시작된 어느 가정에서 촛불을 켜놓고
촛불 한 번 켜놓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거는 일주일 동안 이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촛불 켜놓고 이거는 두 번째 촛불 있을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표현을 하면서 시작된 게 이 성탄 촛불 이 조마 거기에서 비롯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촛불이요. 첫 번째는 짙은 보라색인데 이게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라색은 짙은 보라색인데 누구를 기다리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왕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빛을 색으로 표현하면 무슨 색이겠어요? 당연히 흰색이겠죠. 검정색이 아니에요. 빛을 검정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겠죠. 빛이 흰색인데 짙은 보라색이 첫 번째 딱 첫째 주. 그리고 빛으로 점점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색이 점점 여려지겠죠. 그래서 짙은 보라색에서 연보라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 점점 주님이 점점 가까우면 점점 이게 여려지는. 그 다음에 연분홍 그리고 흰색 이런 식으로 이 죄악의 어둠의 이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이게 죄와 어둠이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색 예수님이 그날 딱 오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성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에 어드벤트 기다리는 첫째 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는 첫째 주. 오늘은 점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회개로 들어가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을 드디어 마지막 25일에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맡겨졌던 사명이 주님 앞에 온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회개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또는 지금 우리 곁에 오셨지만 우리가 소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냐? 우리가 소원에서 멀어졌던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재림하여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는 두 주님을 기다리는 건데 물론 같은 주님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반드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너무 믿음이 출중해서 믿음이 너무 열정이 강해서 그래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래서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곧 주님 오실 거니까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살 거야 라고서 그냥 넉넉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걸 보면서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우리 교인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냥 계속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뱀을 넉넉히 이러고만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자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개선이 많이 되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또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 쓸 때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아멘. 학생에게 일은 공부예요. 그리고
운동선수에게 이런 운동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안 하면 먹을 거 주면 안 돼. 밥만 축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듣고 변해요. 변해서 이 변한 것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벅차. 그래서 이 벅찬 마음에 또 뭐라고 쓰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벅찬 마음에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벅찬 마음에 9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이 말씀을 듣고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 보니까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보답해 드릴까? 이것으로 인하여 또 마음에 벅참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벅참. 내가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막 가고 싶어.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요, 빨리 오세요. 라고 서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기를 원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가서 뭐를 해주려고 했느냐?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빨리 가서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어떤 말씀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에 믿음에 뭐를 더해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믿음의 덕에 덕만 가지고 안 돼요. 덕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에 지식이 있어요. 지식에 뭐가? 절제가 있어요. 절제에 뭐? 인내. 인내에 뭐? 경건. 경건에 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혼자 다 해라. 왜 자꾸 물어보냐? 그렇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쭉 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에 뭐가 또 추가가 돼야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충분해. 덕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에 막 열망에 막 부풀어서 모든 일 다 내놓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 이단들에 속아서 이단들이 몇 시에 이장님 이런 거 있죠. 1997년인가 90년도에 예수님이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래서 성도들이 집을 팔아서 다 헌금하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날 어떻게 돼? 돈을 챙겨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단이. 그리고 사람들은 안 오시네? 이렇게 됐다.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 대학의 박사 논문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단들의 작태들이 뒤에도 계속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돈을 집을 팔아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집이 있어봤자 뭐해? 이거 다 없어지는 건데 천국 영원한 집으로 가고 빨리 팔아가지고 헌금해. 이런 식으로 또 그것을 착복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손 놓고 예수님 기다리고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딱 쓰니까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감동?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고난보다 훨씬 큰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기쁘다. 기쁘다. 내가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9절, 10절, 11절. 9절에서 기쁘다 그랬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고 보충하기를 원하고 기뻐 빨리 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이 열방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 비하여 훨씬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당신들을 보는 것이 또 나에게 소망이고 기쁘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훨씬 괴로운 처지에 처해 있는 바울이 기쁘다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바울은 실질적으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고난 중에 기쁨이 있을까? 라고 하며 이들이 점점 마음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가 복음에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의 기쁜 것을 소식을 좀 더 알려주기를 내가 원한다. 보충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듣고 그래, 우리가 바울을 기다려야지.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처지에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온다니 우리의 처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과 또 소망과 천국에 대한 이런 갈망이 생겨나게 돼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의지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전하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13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점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 그동안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 기다렸는데요. 이러면 야, 내가 하라는 걸 해야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떡해? 이 지식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번하신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부모님이 어디 갔다가 막 오시는 것 같으면 막 자녀들이 놀다가 밖에서 뭔가 인기척이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책 펴놓고 이제 막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척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어이구 우리 애들 공부하고 있구나. 이러면 어때요?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아. 그리고 부모님도 보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그동안 놀았다 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며 거룩하게 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이 흠이 없도록 너희가 준비해라.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흠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고 있어라.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렇지. 우리가 그냥 넉넉고 하늘만 보며 말하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흠이 없도록,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이러한 삶을 사는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몰라요. 임박한 줄만 알 뿐이지, 곧 오신다라는 것만 알 뿐이지 언제 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허송 세월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 딱 한 달을 정해놔서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올 날짜를 정확히 가르쳐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이러지 않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언제인지 알면은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돼요.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넣어놓고 있으면 언제 오실지 인생이 다 허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흠이 없도록,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준비하고 깨어있어 그것을 행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 그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만 출중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과 좌충우돌하면서 누구는 왜 안 나왔냐, 누구는 집사가, 누구는 권사가 뭐 하는 거냐, 막 믿음만 출중해서 남들만 이러고 다니면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덕만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덕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지식이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너희가 이래 해서 이렇게 기다려야 주님께서 너를 기쁘게 해. 그리고 너는 심판에 들지 않을 거야.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덕후라고 믿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돼. 덕도 있어야 돼. 주님 주신 지혜도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요 말씀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격려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 이게 이제 위로라는 말이에요. 격려라고 하는 말은요, 이 격려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게 물결이 흘러와가지고 물결이 흘러 부딪힐 격자야. 격자가. 물결이 흘러 부딪힐 격자. 그리고 려자라고 하는 것은 권장하고 권면할 여자예요. 자, 그러면 이 물결 흘러 부딪힐 격자는 삼수변에 이게 격자를, 이 려자를 쓰는데요. 이 삼수는 물을 얘기합니다. 삼수는 물을 얘기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글자는 무슨 자냐면 노래할 교자예요. 노래할 교. 그러면 이 물이 흘러 부딪힐 격자인데, 이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에 딱 부딪히니까 이 노래할 교자,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쫙 흘러서 딱 부딪혀서 부족한 부분에 그 물이 다 채워지니까 노래가 나와요. 이게 격려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한다.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물처럼 생명의 말씀이 쫙 부딪혀 흘러서 넘쳐와서 나의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부분에 물결이 딱 생명의 말씀이 부딪힐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할렐루야.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물결이 쫙 와서 나를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이럴 때 나는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노래할 요자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아둔한 그리고 믿음만 있지 덕이 없고 지식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마지막으로 참 재밌는 말씀인데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누구와 함께 온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도는 하기오스의 이 말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천사라고 하는 말로도 써요. 여러분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까요? 성도라는 말이 어울릴까? 천사가 훨씬 어울려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와 함께 강림하신다. 이게 훨씬 어울려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천사로 듣질 않았어요. 왜? 천사가 함께 강림하실 때 이러면 그냥 천사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이 말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란 뜻이 훨씬 많아요. 99%. 천사는 거의 하나. 천사란 하기오스는 천사란 뜻은 거의 없는데 있긴 있지만 잘 안 써요. 그러면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전에 믿었던 구원받았던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던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야.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차요. 여러분 돌아가셨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님 강림하실 때 함께 오는 거야.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돌아가셨던 믿음을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이 함께 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마음이 벅차기 시작한 거야. 나도 구원받은 이 기쁨이 주님이 다시 오면 나도 죽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막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에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지식이 있으므로 깨닫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니까 넉넉고 주님 오시는 말을 기다리던 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을 맞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내가 거룩한 성도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모습을 보이겠구나. 이야, 이 얼마나 가슴 벅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 우리는 성탄 딱 정해놓은 D-Day가 있지만 주님 오실 날은 D-Day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실 그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내가 준비해야지. 항상 깨어있어 준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깨어있어 주님 오실 그때. 그리고 내가 혹여 내 생명이 끊어질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되어 강림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복잡한 순간인가. 그래서 오늘 강림절 첫째 주 주님의 소망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는 이러한 기다림 소망과 기다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와 함께 흠없는 성도로서 다시 오실 때 흠없는 성도가 되어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거룩한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오늘 주님 다시 올 때를 기다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흠없는 성도고 준비된 성도로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